이번 주 요한복음 9장을 묵상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위한 일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일들에 주목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와 같다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적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걸 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표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을 주목해 보는데,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일, 그 일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도 딱 그와 같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실로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은 성전에서 가까운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과 그 성전산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성전 꼭대기 즈음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다윗성이라고 다윗이 거주했던 혹은 다윗의 신하들이 거주했던 그런 거주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실로암이라는 그런 저수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성의 하단부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치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단부에 있는 그런 물이 모이는 저수지였습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성은 물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 수원이 이 예루살렘 큰 도시 안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수로를 뚫어요. 밑에 지하 수로이니까 누가 어떻게 침략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뚫어서 만든 수로가 히스기야 수로인데 그 수로의 제일 끝에가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와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아주 맑고 차가운 그런 물이 이렇게 흘러서 꽤나 넓습니다. 꽤나 넓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고 해도 큰 수영장이라고 해도 충분할 만큼인데, 그런데 무슨 거기서 수로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싶지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 떠다 먹는 그런 수원이 되는 곳이고 누구라도 다 아는 곳이었어요.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다 물뜨고 수원을 공급해서 먹는 그런 대표적인 예루살렘의 수원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눈 씻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눈 먼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눈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대략 500년, 600년 전 그쯤부터 한 70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우물이요, 저수 공간이었고 7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이었고 모두가 다 아는 곳이었고 심지어 이 시각 장애인도 이야기하면 알아서 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 하나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시켜서 간 것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 떴다 이 사건에만 보게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눈 떴느냐라고 한 걸음만 물어봐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실로암이라는 곳이었다, 보냄을 받은 곳이었다는 곳이다. 근데 그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오늘 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디뎠더니 주님의 말씀을 좇았더니 그의 눈이 뜨게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특별하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기보다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좇아서 가다 보면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곳은 이미 700년 전부터 예비되어 온 것이고, 오늘 그곳에 만나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진흙을 묻히시고 씻으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던 바로 그곳은 우리도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던 일이고 날마다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느 날 내게 있었던 그 일을 좇아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조그만한 차이, 하지만 그 차이가 주님의 순종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김범석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책 읽다 보니까 김범석 목사님, 돌아가신 아버님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노숙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숙인 분들, 주목자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모셔다가 그래서 그분들 먹이시는 사역을 주로 했는데, 그 교회를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그 쪽방촌에서 그런 쉼터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있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큰 교회 부목사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 딸도 이렇게 얻고, 그러니까 일단 월급이라는 형태로 어떤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기 시작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에 각박함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되었나 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딱 쓰러지고 나니까 딸의 유치원비도 있고 아버지 생활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사로의 집 설립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자나 그다음에 그분들 먹여야 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고민이 되시더래요.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기억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돈 포기하고 쪽방촌 사역을 할 때 네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 않았냐. 네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이 사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보이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포기한다면 내가 너한테 열방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이분이 믿음이 생겨서
산모님을 설득하고 그리고 교회에 사직서를 냈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런 큰 교회 부목사 사역이 아니라 내가 노숙인 사역할 때 아버지 도와드리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 어려울 때 이분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마음을 쓰는 게 낫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 걸음 이렇게 툭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여러 이야기를 듣고도 너무 오히려 그래, 나사로의 집 교회 같은 이런 노숙인 사역하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래, 낮에는 이만저만해서 할 수 있다면 평일에는 이쪽에 큰 교회 높은 뜻 교회로 나오고 토요일 주일에는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의 집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토요일 주일이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부목사인데도 그 교회 가서 섬겨라. 근데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고 그렇구나, 편의가 밝혀졌구나, 편의가 있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 그 이후에 사역들과 여러 일들 보니 주님께서 때로는 어느 학교에 이렇게 강의도 나가게 해주시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업과 혹은 컨설팅 하는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집회도 인도하게 하시고 한 걸음 그냥 주님께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밥 먹이는 일, 설교하는 일, 어려운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물론 아버지 교회이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그냥 순종했던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서 크게 되었다 이것만 주목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길, 그게 실로암이에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되는 거라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오늘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실로암에서 우리가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로 영적인 눈을, 우리 안에 있는 진흙을 닦아내고 주님이 참 기쁨과 은혜와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왜? 눈이 뜨고 있는 사람한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탁 뜰 때 감동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고 아무런 진짜 충격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날 날 때부터 처음으로 빛을 본 날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거 다 그렇게 해. 다 눈 뜨잖아. 다 보잖아.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닦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고백이고 찬양이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짓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9장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니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알아봤는데 눈 뜨고 있으니 이게 그 사람 맞냐 안 맞냐 이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가 스스로 증언하기를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만 전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랑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지요. 다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눈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에게 있었던 일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 때문에 특별한 거잖아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 주님 때문에 알게 된 것이 특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보면 그의 우리 한 청년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기 조금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보다 보니 어머니 같으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으면 나도 교회 한번 신앙생활 해봐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저희 세례 받을 때 세례 우리 함께 할 때도 또 우리가 또 그 간증 때문에 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그렇지 이제는 조금 지나서 참 기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점점 먹먹하다고 싶은 순간 그런 일들과 변화를 보고 이거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어. 이런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의 변화 자체보다도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 정말 깜짝 놀란 일이죠. 큰 기쁨인 것이죠. 엄청 축복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게 해주셨다. 누구의 변화된 것을.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내가 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전에는 저걸 못 봤는데 그걸 보네. 그걸 깨닫게 됐네. 그래서 또 우리는 깜짝 놀라죠.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요. 어렸을 때 비교적 좀 유복하게 사셨던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끌려서 교회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을 은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것 같고 옷도 조금 이렇게 그러면 좀 무시하는 듯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진 않았어도 자기는 공부도 정말 잘해서 나중에 서울대 가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잘 살아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은근 무시하고 이렇게 됐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 부잣집에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의사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돈 잘 버는 시어머니 그래서 큰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좋은 차 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애 낳았는데 그러니까 또 사랑도 이렇게 받고 좋죠. 그런데 이분이 30대 후반쯤 돼서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떠나더래요. 자기가 시집살이를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가니까 엄청 큰 집인데 그 큰 집에 가사 도와주시는 분도 없이 혼자서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일을 다 하도록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리 번쩍한 집에서 사니까 아이고 기쁘고 좋은데 그런데 그 큰 집을 근데 날마다 청소 검사하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혼자 그걸 청소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큰 집에 사냐고. 그런데 자기는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 남편 돌아가시고 시부모님도 이렇게 어려워지시고 막 그렇게 되니까 또 자녀도 그러니까 또 막 빗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막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실제로 그래서 아니면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무시도 당한다라고 싶고 고난의 용광로 안에서 자기가 막 들어가서 막 완전히 그냥 그 가운데서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겸손의 훈련이구나. 겸손의 훈련이었구나.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분이 고백하기로는 주님께 돌아오기 힘들더라. 그때 잘 살았던 친구들 지금 다 주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여러 고난을 경험하며 인생을 배웠던 친구들 보니까 다 예수님 만나고 있고 자기도 보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때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간절함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남편 그렇게 병 때문에 그리고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막 속삭이고 이러니까 또 납작 엎드려야 되고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지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공감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도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랬다고 자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느꼈던 마음을 그냥 나누고 자녀가 나눴던 것들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나누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가 느꼈던 것을 나눴을 뿐인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더라.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뇌출혈로 탁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마무시한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성경 가리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데에 많이 오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가리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들 대상으로만 하셨어요. 평신도들은 아니고 목사님들만. 그러니까 각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죠. 장로교, 감리교. 그러면서 그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꽤 큰 은혜, 영향력이 이렇게 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부터 저희는 다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목회자가 뇌출혈 오면 말을 못한다거나 다리를 혹은 몸을 못 쓴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심각하게 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말하고 이러는데 혹은 걷는데 큰 어떤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저희가 옛날 기억자 마당에 있는 그런 어려운 집에서 살았는데 예전 한 60년대 70년대 지은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조그마한 빌라로 이렇게 이사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푸세식은 아니었거든요. 서울인데도 푸세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이사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 집이 막 대궐 같게 뭐 요즘 뭐 사람들 얘기하는 몇십 평짜리 그런 아파트 좋은 거 아닌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불러서 저희 집에서 감사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는 사람들 보면 강남에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여기에 조그만한 이렇게 빌라 같이 이런 빌라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저희 아버지 부모님한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 이거 다른 사람도 다 하지 뭐 다 이렇게 되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 일대로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아우, 나보다 잘된 사람 많은데, 나보다 큰 집 사는 사람 많은데, 난 여전히 가난한데, 아, 우리 애들은 이런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겪은 만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더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 다만 나눌 때 그것 자체도 여러분 그런 보이게 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각이 깨우쳐질 때 우리에게는 사라진 것 같았던 기쁨이 막 솟아오르게 될 거예요. 샘솟듯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영적인 감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